우리 시간이 많으니까 반주 하나만 해주세요. 예, 예. 이렇게 해야 예, 예. 찬양하겠는데요. 1절은 형제의 모습 속에, 2절은 자매의 모습 속에, 3절은 옆에 있는 분 이름 넣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손을 잡고 좀 따뜻한 온기를 좀 느껴보시고, 차가운 분은 영성이 약간 피폐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성은 따뜻한 거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좀 이렇게 손 잡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옆에 있는 분 이름 넣어서, 영선이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한 번 더 이름 넣어서, 진이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포옹하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오 목사님, 우리가 이게 시간표가 몇 시까지죠? 원래 4시에 시작해서 5시 반인가요? 그러면 5시 반이면은 1시간 남은 거죠? 네, 제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시간 다시 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이는 여고생이에요. 제가 옛날에 여자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했어요. 제 제자입니다. 태릉중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고 굉장히 리더십도 탁월하고 아주 기대하는 여성 리더로 이렇게 기대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방학 때 필리핀에 어학연수도 보내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그런 아이입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은데 수업하러 갔는데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요. 직감을 했어요.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구나. 너 수업 끝나고 좀 나한테 들렸다 가라. 그래서 이제 제 방에 왔습니다. 너 무슨 일 있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집 나왔어요. 그래. 왜 인마 집을 나와? 아빠하고 엄마하고 언니하고 윤진이하고 4식구 사는데 망우동에 단칸방에서 사는 그런 아주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빠가 평상시에는 젠틀하신데 술만 먹으면 돌변해서 엄마하고 언니하고 윤진이를 마구마구 폭행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견디기 어려우니까 엄마하고 언니하고 윤진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집을 동시에 셋이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잤니? 그저께는 이제
언니 회사 사무실 소파에서 잤어요. 어제는 친구 집에서 잤어요. 오늘은 찜질방에서 자려고 그래요. 지갑을 막 주셨더니 3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을 주면서 야 임마, 포기하는 거는 비겁한 거야. 포기하지 마. 좋은 학교 가서 아빠를 그냥 부끄럽게 해. 아빠 미워하지도 말어. 이거 갖고 찜질방 가서 미역 사 먹고 포기하지 마. 그리고 이제 가까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다 얘기하고 장학금 좀 주십시오.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그때는 무상교육이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가 비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약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설교를 굉장히 강조했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감리교단의 교단장이 누친해졌고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뭐 어려운 애들이 한둘이냐 이렇게 아주 차갑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와요. 감독님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나도 모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신 거 다 위선이죠. 제가 미친 거예요. 그분한테 잘못 보이면 감옥에서 나가야 됩니다. 예. 그냥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감독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서 오늘 왔습니다. 거절하시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감독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서가 주요했대요. 그 멘트가. 나도 모르게 잘한 거예요. 야 알았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해줄게. 장학금 보내줄게. 그래서 이제 등록금을 해결했는데 생활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 가까운 목사님을 찾아갔죠. 예상을 했죠. 처음에 말하면 그냥 시니컬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상처도 안 받고 아니까. 그래서 또 얘기했죠. 목사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가지고 울면서 얘기했어요. 울면서. 지난번에는 감독님밖에 믿을 분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또 목사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건데 뭐 그때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목사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거절하시면 얘는 어떻게 삽니까? 집 나와서 어떻게 삽니까? 막 울었어요. 거기서 목사님 방에서. 우는 게 효과가 굉장히 커요. 울었더니 불쌍해 보였나 봐. 알았어. 생활비 해줄게. 그래서 이제 윤진이 불러가지고 야 등록금도 됐고 생활비 다 됐어. 너 임마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너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포기하면 비겁한 거야. 그래서 얘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고 아주 밝은 표정을 지으며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 달쯤 됐는데 수업하러 갔더니 자리에 없어요. 담임 선생님이 강효순 선생님이었는데 쫓아가서 선생님 윤진이요. 윤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사님. 왜요? 뇌를 다쳤어요. 왜 뇌를 다쳐요? 집 나온 지 한 달 만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엄마하고 언니가 연락이 왔나 봐요. 들어가자. 들어가가지고 이제 힘드니까 단칸방에 사는 집인데 힘드니까 누웠대요. 윤진이가 방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쉬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나가서 술을 퍼드시고 들어와서 구두발 신은 채로 들어와가지고 구두발로 윤진이 머리를 마구마구 폭행. 친아빠인데. 술 취하면 이렇게 막 돌변하는 거죠. 얼마나 세게 폭행했으면 뇌를 다쳐가지고 졸업 예배 들을 때도 못 왔고 그 다음날 졸업식 때도 못 왔고. 졸업장을 가지고 졸업식 날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윤진아, 너 졸업했어. 포기하지 마. 저를 안더니 막 울어요. 목사님, 제가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 병원에서 치유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도 내가 진학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은 다 버린 거 아닌가요? 내가 뭐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친아빠한테 맞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죠. 그냥 저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껴안고 막 병을 셔서 울었습니다. 윤지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죠.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수시로 교회 안에 사건이 발생하고 교인들 사이에 관계에서 막 사건이 벌어지고 그거 수습하러 다니시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하이데거는 그거는 우리가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못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열등해서도 아니고 인생 자체가 숲길을 걸어가는 거여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숲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돌이 신발에 들어와서 내 발바닥을 찌르기도 하고 길이 끊어지기도 하고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 숲을 가려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기도 하고 그러고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숲길이 끝나요. 그 끝나는 길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향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하이데거가. 우리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숲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여기 세미나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내가 죄가 많은 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안 주시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다 숲길을 걸어가는 거지. 오늘 아까 차준희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이 듣는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전하는지 그것만 신경 쓰라고. 저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몇 명이 듣는지가 왜 중요하죠?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훌륭하고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훌륭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 왜? 더 힘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있어야 내가 힘든 거를 이겨낼 수 있는데 그 기쁨은 그러면 어디서 올까?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많은 교인들이 막 숭배하니까 그런 기쁨으로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프로이드는 기쁨이라고 안 그래요. 쾌락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럼 진짜 기쁨은 어디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그때 내린 결론은 계속 지금 강의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 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영성신학에서는 영성의 길이 마지막 고울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때 가장 기쁜 거 아닐까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러면 한 명이 있든 교인이 두 명이 있든 내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그 기쁨으로 내가 인간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성장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 세미나는. 그래서 성장을 하는 세미나는 있으니까 또 우리가 배우고 싶으면 또 거기 가면 되는 거고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빅터 프랭클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오잖아요. 학자다 보니까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죽는 사람과 산 사람을 계속 관찰했잖아요.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살아나온 사람들은 내가 여기 감옥 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고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을 여기서 전개를 하죠. 쪽지에 써갖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살아나와가지고 그걸 정리한 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학이잖아요. 이분은 실현은 불가피한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면 실현이 없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실현이 많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인간 존재 본질 자체가 실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실현을 어떻게 이겨낼까? 기쁨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 기쁨은 그럼 어디서 올까? 물질, 명예, 권력
그건 철학이에요. 프로이드가 정확하게 그걸 비교해줘요. 철학이 아닌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온다는 거잖아요. 영성신학에서는.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무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게 우리의 질문이죠. 야스퍼스는 이거를 한계 상황이라고 부르죠. 죽는 거, 고통받는 거, 싸우는 거, 죄를 범하는 거, 이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상황을 우리는 떠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부부도 싸우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을까요? 장로님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는 장로님과 싸우느라고 목회가 힘들고,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재정이 어려워서 힘들고, 어차피 다 우리는 힘든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큰 교회 있든 작은 교회 있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제 3년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대형 교회 담임을 하고 있어요. 세습했어요. 세습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형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마. 평생도 괴로울걸? 안 할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했어요. 전화했죠. 왜 했어? 아버지가 강권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잠을 못 잔대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을 전하죠?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쁨을 전하죠?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떻게 기쁨을 전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기쁘지 않은데. 이런 실현의 불가피성, 한계 상황, 숲길을 걸어가는 인간 존재의 본질, 이 속에서 살다가 보니 우리는 신을 갈망하게 되죠. 신의 만남을 갈망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종교 단체에 속했든 안 속했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신을 만나려고 하는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철학자들은. 이거를 미켈란젤로가 지금 저렇게 그린 거잖아요. 아담이 저 하나님을 그냥 만나고 싶어서, 하나가 되고 싶어서 막 손을 뻗고 저게 닿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아담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예뻐하면, 이거 되나? 아, 되는군요. 여기 보면 아직 안 태어났죠? 이 선물로 지금 파트너 하와를 딱 준비해 놓고 계시고, 이 아담의 행복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탄을 딱 누르고 계시고, 이 아담을 행복하게 도와줄 천사들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가 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지금 그거를 미켈란젤로가 지금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신을 만나려고 하는 갈망이 그만큼 우리가 강하다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만나느냐예요. 어떻게 만나느냐. 교회 가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 교회 생활이 중요해는 많이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데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대답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내가 어릴 때 경험을 해보면 잘 안 가르쳐줘요. 야스퍼스는 신은 신체로 현현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로 현현한다고 강조해요. 신은 신체가 없다는 거죠. 없잖아요. 영이니까. 루아흐, 푸뉴마, 스피릿,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가끔 하나님을 봤다는 분들이 막 나타나요. 저거 안 믿어요. 어떻게 봅니까? 보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야스퍼스는 암호로 현현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 암호가 뭘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현하는 이
신의 하나님의 암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인 이 암호가 뭘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봤어요.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어둠 속에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는 신체를 본 게 아니잖아요. 못 보죠. 어두운데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소리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나요? 못 봐요. 가렸어요. 얼굴을 가린다고요, 모세가. 모세야,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나를 보면 죽어 그래요. 날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나를 보면 죽어 이러거든요. 우리는 더 힘들어져요. 아니 봐야 만나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베드로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신체를 보지 못했어요. 소리로 만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죠. 이게 야스퍼스가 말하는 암호입니다. 암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인 거를 몰라요.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때 알아차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막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리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김기성 목사님도 잠깐 스치고 지나갔지만 루돌프 포토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루돌프 포토가 누미노제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지. 본인이 만든 용어예요. 누미노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을 만날 때의 특징은 두려운 신비, 매혹적인 신비, 이 두 가지로 말하죠.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게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매혹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장학금 때문에 찾아갔던 감독님이 무서우세요.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 고개도 못 들었어요. 눈도 못 마주쳤어요. 무서워서. 근데 무진장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두려운데 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누미노제에 체험할 때의 상황, 현상이라고 지금 루도포트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이런 거죠.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고 키르케고르는 이거를 공포와 전율이라고 작품을 쓴 거죠. 그게 사실은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구약 성서에 보면 죽는다. 서신서에도 본 일도 없고 볼 수 없다. 요한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요한복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못 보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질문은 계속되죠. 그럼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경험하지? 어떻게 체험하지? 이 질문을 왜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 수 없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는 교인의 분류이지 그게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60대 중반이 되니까요. 자꾸 이름이 안 떠올라요. 죽겠어요 요즘에. 누구죠? 교부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목사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과제는 목회자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우리가 안내해 주지? 이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그날 10편 23편이었나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자입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시지. 어떤 분이 그럼 목사님은 목자가 아니면 뭐죠? 우리는 목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양입니다. 그냥 양입니다. 저도. 그럼 우리하고 뭐가 다른 거죠? 양 중에 저는 그냥 반장 정도 됩니다. 반장 정도. 목자에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가이드해주는 사람이지 저는 CEO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그냥 양무리 중에 한 반장 정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목자에게로 인도하고 안내해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랬더니 다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심각해지시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어려운 거죠.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 11조 해라, 뭐 새벽기도 나와라 이런 거는 뭐 얘기하기 쉽죠. 근데 정말로 본질인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영성의 목적인데 이걸 어떻게 안내해 주냐고요. 어떻게. 이 힘든 일이죠. 이게 힘든 일이죠. 이거를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말한 거고 우리 세미나의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정한 거예요. 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 이렇게 풍금 위에 앉았어요. 삼봉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갑자기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가가 쳐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바에 1번도 레슨을 못 받았어요. 어제 제가 피아노 치는 거 보셨죠? 어제 밤이었나? 맞죠? 네, 끝나고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잘 쳤냐고. 그랬더니 탁월했다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바에 1번도 레슨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반주를 했죠. 아버님 교회에서. 시골에는 반주자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성격이 급해서 1시간을 안 넘겨 예배를. 부흥회가 오면 부흥 강산이 오면 막 설교를 막 2시간 해요. 미치겠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그러면 오르간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무릎 그때 다 마루였잖아요. 마루. 무릎 꿇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다 갑자기 부흥 강사님이 전주도 안 했는데 막 갑자기 설교하다가 구주 예수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키가 다르잖아요. 원래 키하고. 그러면 딱 듣다가 딱 올라가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딱 쳐요. 그거를. 이 부흥 강사님 신기한가 봐요. 이렇게 나를 봐요. 그래야지 안 맞아요. 집에 가서 그날 밤에. 그걸 못하면 맞습니다.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님은 성격이 급해서 회초리 가지러 가는 새를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엄청 맞았어요. 제 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맞으며 자라면 키 안 큽니다. 무슨 제가 뭐 몸에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맞아봐요. 안 커요. 기가 죽어서 기가 죽으면 키가 안 커요. 글씨가 비슷하잖아요. 부흥회가 열리면 신기한 거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어린 마음의 눈에. 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부흥회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흥회를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말이죠.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씀으로 만난다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3가지죠. 설교,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존재할까요?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야스퍼스는 암호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여기에도 임재해 계시고 여기에도 현존하시죠. 뭐로? 말씀으로 현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모든 세포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현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못 만나죠? 말씀의 권위가 추락했어요. 왜 추락했죠? 자꾸 개그하니까.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교인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마케팅 차원에서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그냥 친교 모임은 잘 이루어지겠죠, 교회 안에서.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인 건데 부활해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도 옛날에는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못 봅니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이게 야스퍼스가 암호라고 말한 거죠. 저는 오랫동안 저는 찬송가를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야스퍼스가 말하는 암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는 카르바트가 말하는 말씀 외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걸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찬송입니다. 다섯 시까지인가요? 5시 반까지인가요? 예? 반이죠? 어우, 깜짝 놀랐네. 자, 자라투스트라가 30세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독을 즐깁니다. 10년을 즐기죠. 10년 만에 내려오는데 맨 처음으로 만난 게 성자 노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질문하죠. 아니 숲에서 성자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성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노래를 짓고 그 노래를 부르네. 그리고 노래를 짓고 웃고 울고 중얼거리면서 신을 찬양하지. 이 성자의 대답을 보면 영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말씀과 또 하나가 있는데 찬송이라고 하는 저의 이 가설이 조금씩 저는 굳어지기 시작해요. 니체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음악은 음계 안에 있죠. 스케일. 스칼라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 음계를 떠난 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베토벤의 음악도 모차르트의 음악도 뭐 그냥 편안하게 우리 듣는 가요, 간단한 가요, 찬송가 다 이 음계 안에 있잖아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음악이 나와요, 그죠? 한국 음악의 음계는 황태중임남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서양 음악으로 말하면 도로 끝나잖아요. 한국 음악의 중심은 황이에요. 도라지 백도라지 나라단단 나라다라다다다단단 다 이렇게 끝납니다. 한국 음악의 전통 노래는 다 황으로 끝납니다. 본래.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부른 아리랑은 전통 민요가 아니에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 음악으로 만든 난구 영화의 영화 음악으로 넣기 위해서 만든 신민요라고 부를 수 있죠. 3대 아리랑이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이 안 들어가요. 이거는 전통 민요가 아니거든요. 이 음계를 보면 대부분 나오거든요. 중국 음악의 음계가 우리가 어릴 때 한국 음악의 음계라고 배웠던 궁상각지우고요. 서양 음악의 음계가 잘 아시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계 안에 모든 음악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신기하게도. 자, 그런데 이 계름을 고안한 사람은 누구냐? 구이도 나레초라고 하는 수도사예요. 성가대 지휘를 했던 수사입니다. 이 사람이 성요한 찬미가라고 하는 노래에서 여기 보시면은 우투 꾸안텔라시스 레조나레 피브리스 미라 게스토룸 파물리 뚜룸 솔베 볼루티 라비 레아툼 상테 요하네스가 이 성요한 찬미가의 가사인데 여기에서 이 앞자를 따온 거예요. 따다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 원래는 우트인데 이거를 도로 바꿔요. 프랑스 사람들은 지금도 우투로 발음을 합니다. 지금도. 이 도는 뭐죠? 노미누스예요. 앞자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그러면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의미가. 레는 레조노레 하나님의 음성, 미는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 파는 파물리 하나님의 가족, 소는 솔베 하나님의 사랑, 라는 리비 하나님의 입술. 그리고 원래는 시가 없었어요. 나중에 첨가합니다. 첨가하는데 이게 가사가 뭐예요? 쌍투스잖아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 쌍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는. 큰일 날 뻔했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예. 너무 다양스럽게 이 쌍을 시로 바꿔줘요. 우리 한국인을 굉장히 배려한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아래 도는 알파 하나님, 위에 도는 오메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뭐가 연상되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뭐가 연상되세요? 예?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순 우리말로 좀. 계단. 그래서 스칼라가 계단이에요. 우리 영성신학에서는 그 계단을 뭐라고 부르죠? 영적 사다리라고 부르죠. 음악은 계단이에요. 사다리예요. 왜 그러면 음악이 계단이고 사다리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너무 다르잖아요. 존재의 현실이 너무 차원이 다르니까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단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고 우리는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 올라가는 게 영적 수련, 영적 노력이에요. 이게. 이거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망을 성취하는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존재하는 본질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음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악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국악에서는 작곡이라고 하는 말을 안 씁니다. 요즘에는 쓰면 옛날에 안 썼어요. 짠다고 했어요. 짠다. 왜? 인간의 창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최초의 음악학자가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목표는 신을 만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학문공동체가 아니고 신앙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지가 이들의 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막 정리해요. 이렇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지. 이걸 막 기록해놔요.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이. 이 기록을 보면 신을 만나는 방법 중에 음악이 나옵니다. 이 왜 그럼 피타고라스는 신을 만나는 통로 중에 하나가 음악이라고 말했냐면 신을 연구하려니까 자꾸 하늘을 본 거죠. 그래서 천문학을 하게 되는데 별과 별 사이에서 화성이 연주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주의 중심에서 지구와 화성의 비율이 3대2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피타고라스가 줄을 3대2로 잘라가지고 동시에 튕겨요. 그랬더니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줄이 길면 낮은 음이 나오고 줄이 짧으면 높은 음이 나오잖아요. 3대2를 딱 튕겼더니 도레미파 솔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5도 화성을 발견한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여기서. 3대4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레미파가 나오네. 이게 4도 화성이 나온 거예요. 1대2로 잘라가지고 튕겼더니 도, 8도가 나와요. 똑같은 크기를 튕겼더니 도가 똑같은 음이 나와요. 1도, 4도, 5도, 8도라고 하는 완전 어울린 화성을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도 별과 별 사이에서는 화성이 연주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다. 우리 귀에 안 들리는 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음향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헤르츠인가 이거 막 설명하는데 난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귀에 소리 안 들리는 소리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별과 별 사이에서 화성을 연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악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암호예요. 하나님이 한국말을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암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언어와 내 언어가 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만나고 싶어서, 하나가 되고 싶어서. 이거를 천구의 음악론이라고 부르는데, 피타고라스는 수를 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는 수가 많으면 옳고 수가 적으면 옳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고 수가 적으면 안 좋은 교회 이렇게 판단.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피타고라스는 영적인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에 대해서. 그런데 음악을 해보니까 다 수예요. 1도, 4도, 5도, 8도 다 수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연구한 겁니다. 이거 풀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비를 풀으려고 수학을 연구한 거지 처음부터 수학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음악이 다 수로 되어 있으니까. 교수님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하셨나요? 잘했어도 우리 같으면 아니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떳떳하게 그냥 이렇게 이야. 음악을 잘하는 분들은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음악은 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화이트헤드는 아직도 모든 철학은 이 플라톤의 풋노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잖아요. 플라톤이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책의 대표적인 책이죠. 3권에서 음악론을 전개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천상의 음악이 있고 지상의 음악이 있다. 지상의 음악은 천상의 음악을 카피한 거다. 자, 그러면 플라톤 철학에서도 음악은 신의 세계에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의 음악을 복사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 음악론. 국가 맨 마지막 결론에 가면 여신들이 노래를 부르고 화음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플라톤은 음악을 강조했고요. 이상적인 국가가 뭐냐? 지혜로운 통치자, 용맹스러운 수호자, 절제할 줄 아는 시민. 이 세 부류가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국가, 정의로운 국가가 형성된다가 플라톤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통치자, 용맹스러운 수호자, 절제하는 시민을 어떻게 키울 건데 교육해야지. 무슨 교육으로 이렇게 부르면 1번이 음악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음악은 신의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신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다가 엑소더스 해가지고 나오죠. 홍해바다를 건너죠.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한 퍼포먼스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예요. 미리암은 그 당시 드가장입니다. 이 기원전 1000년대쯤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악보는 존재하지 않지만 출애굽기 15장의 가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이거를 최초의 찬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난 내가 처음으로 주장한 줄 알았어요. 건방진 거예요.
일본에서 나온 찬송가 서적에 나와요, 이런 내용이. 일본이 교회는 작아도 신학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좋다 말았죠. 제가 첫 번째 주장한 줄 알고 막 신났다가 깨갱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왕을 안 세우죠. 왜? 왕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또 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안 세우고 사사를 뒀잖아요. 근데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내가 왕인데 왜 다른 왕을 요구해? 싫어. 그래서 끝까지 요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왕을 허락해 주죠. 그게 사울이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 분열되죠. 솔로몬 때 성전도 짓죠.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광야에서 불렀던 찬송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전 찬송이죠. 이사야 6장에 성전 찬송의 한 샘플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왕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혈을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하죠? 천사들이 노래를 불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도다 거룩 거룩하도다.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삼성창 쌍추잖아요. 이게 원래 어려워서 제가 그냥 쉽게 이렇게 작곡을 새로 했습니다. 3번 반복은 초상급입니다. 이거를 불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막 불렀어요. 어떻게? 우렁차게. 그랬더니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뭐가 상상되세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연기가 가득 찼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죠?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 언제 하나님이 임재했나요? 언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나요? 노랫소리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미사에서는 성만찬하면서 삼성창을 반드시 부릅니다. 지금도 매번 부릅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망하죠. 포로로 끌려가죠.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금빛 날개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꿈을 노래하죠. 이거를 상상하면서 베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곡을 쓴 겁니다. 이게 원래 가사는 금빛 날개를 타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강제노동을 막 유포당가에서 쇠고랑 차고 막 이러면서 그 노래를 불러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어떻게 되죠?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한테 망하죠. 이 페르시아가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죠. 여전히 페르시아의 노예예요. 515년에 기원전 515년에 와가지고 맨 처음으로 한 일이 성전 재건입니다. 왜? 우리가 왜 나라를 잃었는가 성찰해 보았더니 하나님을 믿는 전통을 상실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했던 하나님을 믿는 전통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역사를 다시 쓰죠. 그게 역대기입니다. 격언과 이런 것들을 다 속담을 모으죠. 그게 잠언이에요. 드디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들을 다 모아요. 몇 곡을 모았을까요? 150곡을 모았습니다. 뭘까요, 그게? 시편입니다. 저는 해외 잘 안 가는데 힘들어서 가면 1번으로 거기 나라 찬송가를 구입합니다. 맨 먼저 하는 일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교 찬송이 궁금해가지고 우리 찬송가에 한 곡이 들어와 있거든요. 유대교 찬송이. 그래서 유대인한테 부탁했어요. 찬송가 좀 구하자. 너 있잖아. 나 없어. 너 목사 아니야? 목사지. 너 성경 없어? 있어. 성경에 있어. 에이? 뭔데? 시편이야. 그게 우리 찬송가야. 돌아와가지고 공부해보니까 맞아요. 그 말이. 시편이 찬송가입니다.
제2성전에서 불렀던 찬송가 책이에요. 왜 이거를 불렀죠? 이거를 불러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믿는 전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2성전 찬송가 책을 만든 겁니다. 이게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이 테일림이에요. 히브리어 성서는 이름이 테일림인데 이 찬양의 노래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LXX 셉투아긴트라고 부르죠. 그리스어로 번역한 구약 성서는 풋살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줄이 있는 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책입니다. 시집이 아닙니다. 앤더슨 노래책이다. 모빈켈 노래다. 그런데 이 노래의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선율이 담겨 있는 민요로 불렀습니다. 왜? 작곡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 근거가 뭐냐? 시편 45편 보면 소사님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사님이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소산의 복수형이에요. 그럼 소산은 뭐냐? 백가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뭐죠? 소사님이라고 하는 민요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요가. 자, 이 가사를 백가파 곡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소사님이라고 하는 민요의 선율로 불러,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히브리 전통 선율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페르시아의 노예인데 무슨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노예인데.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푸른 초장이 어떻게 갑니까? 노예인데. 말이 안 되거든요. 믿음을 노래한 겁니다. 가요는 현실을 노래하는 거고 찬송은 믿음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미 사라져버린 그대 모습 어디서나 찾을 수 없어. 남겨진 웨딩 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 가요죠? 이 현실이에요. 사랑치도 않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이 노래 불러가지고 등록금 벌었어요.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손님이 급증했대요. 누가? 아줌마들이. 레스토랑 주인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가사가 다 자기들 얘기잖아. 아, 그거를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가사에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왜 학생은 이렇게 늘 표정이 어두워? 등록금 40만 원이 없어가지고요. 대학 포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40만 원? 예.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방에 가서 봉투를 갖고 왔어요. 등록금 내. 얼만데요? 40만 원이라며. 아차했죠.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책값 한 100만 원 부를 걸. 그래서 등록했거든. 단 약속해. 1년 동안 서울에서 천안까지 내려와서 골든벨이라고 하는 교양집에서 이제 밤도 깊어 불러야 돼. 그 약속해야 돼. 그래서 1년 내내 내려갔어요. 1학년 때부터 서울에 있는 교회로 실습지로 옮겼죠. 1학년 때 실습지는 골든벨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가요잖아요.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믿음을 노래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현실이에요? 말도 안 되죠. 정치적 공동체는 무너졌지만 신앙 공동체는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이 노래의 영성으로 그를 노예를 버텨낸 겁니다. 이겨낸 겁니다. 그레고리안 찬테가 요즘으로 말하면 랩 형태예요. 랩 형태. 이게 진보한 게 그레고리안 찬테예요. 이거는 화성도 없고요. 악기도 없어요. 사제만 부를 수 있고 성가대만 부를 수 있고요. 회족은 부르지도 못해요. 단선율 무진장 단순해요. 근데 들어보면 거룩해요. 신비로워요.
그래서 칼빈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오르간 못 치게 했습니다. 사람 흥분시킨다. 카톨릭은 성가대가 2층에 가 있잖아요. 안 보이게. 왜?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죠. 그럼 오르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교수님 큰일 나죠. 그러면 잘리잖아요. 다행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어쨌든 음악적 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를. 왜 영성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사제하고 성가대만 불렀을까요? 왜 가운을 입은 사람들만 불렀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본 겁니다. 회중이 못 부르니까 숨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성서를 직접 읽어라. 그래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노래를 직접 부르시오. 그래서 코랄로 개혁했습니다. 이 코랄은 아주 우리가 지금 찬송가 보고 있는 게 이 코랄 형태입니다. 쉽죠. 간단하죠. 본인이 직접 작곡하기도 하고 세속 노래를 가지고 와서 가사를 입혀서 부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루터가 코랄을 종이 쪽지에다가 그려요. 이거를 삐라로 유럽에 뿌립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퍼져나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인터넷도 없는데, TV도 없는데, 유튜브도 없는데, 휴대폰도 없는데, 비텐버르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어떻게 전 유럽으로 퍼집니까? 말이 안 되죠. 코랄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게 1800년도 후반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서양 음악이 코랄을 통해서 들어와요. 지금 어마어마한 음대가 세워지고 우리 한현미 교수님 같은 연주자도 나오고 이게 다 루터의 덕분이에요. 루터의 덕분. 코랄. 그러면서 루터는 뭘 강조하느냐? 숨을 막혔던 숨을 트여야 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숨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경험할 수 있다. 음악은 뭐냐?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랄은 독일적인 액센트, 독일적인 가사, 독일적인 표현 방식, 독일적인 선율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히브리 찬송은 히브리적이었고 독일 찬송은 독일적이었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숨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이거 한국 노래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숨은 나 같은 죄인이지 갓에 끝가 안 갑니다. 한국말은. 왜 그럴까요? 관사 때문에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목가춤마디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음악에는 목가춤마디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지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따가 나올래나 모르겠어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찬송가를 편집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목가춤마디 음악은 다 없애야 된다. 당분간만 임시로 쓰자. 이건 한국인들의 숨과는 다르다. 그래서 루터는 쉽게 부르려니까 세속 노래에다가 신앙 고백을 담아서 독일적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걸 컨트라팍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찬송가에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영국 국가입니다. 영국의 여왕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God save our gracious Queen, long live our noble King, God save the Queen. 여왕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걸 우리 찬송가 똑같습니다. 조금도 안 틀립니다. 멜로디가 똑같아요. 이거를 옛날에 세문안교회에서 고종 황제 때 애국가로 부르죠. 높으신 상주님, 자비로운 상주님, 긍휼히 보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옵시고 오 주여 이 나라 보호하소서. 이게 국가였어요. 그 당시에. 이게 멜로디는 영국 국가잖아요. 독립문 정초식 때 배제학당 성가대가 와서 세 곡을 부르는데 지휘자가 벙커 선교사였습니다. 음악교사였습니다. 조선 노래 독립과 진보가 새 노래를 불렀는데 이 조선 노래가 영어로 코리아고 이 코리아가 바로 조금 전에
소개했던 영국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그 당시 행사의 가사지가 발견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김지은 박사가 하이델베르그에서 이걸 갖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기독교 역사학회 와가지고 이거를 발표하면서 저보고 논찬해달라고 가지고 논찬도 했고, 논문 등재하려니까 논문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논문 심사해달라 가지고 논문 심사를 해드렸는데, 내 나라를 위해 상주께 빕니다 나라 도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지에. 이게 조선과 아까 말한 코리아, 이게 바로 영국 국가입니다. 왜 영국 국가를 국가로 불렀을까요? 대영 제국이어서 국가가 없는 나라들은 거의 다 영국 국가로 불렀어요. 대영 제국이 뭐죠? 제국주의잖아요. 다른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다 뺏은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을 다 막 식민지 노예화 시킨 거잖아요. 그 나라의 국가를 왜 우리가 찬송가로 불러야 하지? 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21세기 찬송가 편집하면서 제가 반대했어요. 이거 빼자고. 안 된대요. 왜 안 되죠? 사람들이 많이 부른대요. 그래서 감독회장님 실에 연락해가지고 공문 보내달라고, 감리교회 입장은 이거 빼는 거라고 공문까지 보냈어요. 그래도 안 된대요.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단식투쟁했어요. 나가서 다 밥 드시고 막 이빨 쓰시면서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뭐예요? 저 단식투쟁이에요. 왜요? 영국가 안 뺐잖아요. 안 돼요. 그날 사표 내고 나왔어요. 한국 찬송가 공회 전문위원, 뭐 한국 찬송가 위원, 그날 다 사표 냈어요. 지금은 아예 관계 안 합니다. 공부만 하죠. 공부만. 이게 지금도 이게 영국 교회 찬송가입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예, 넘어가겠습니다. 윤치호 선생님이 찬미가라고 하는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Tune Old Lang Syne,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이게 윤치호 선생님이 찬송가로 만들어가지고 찬미가 14장에 수록을 했고, 이게 우리의 애국가가 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찬송가로 만든 거예요. 찬송가로. 그래서 우리 국가를 찬송가에 넣자라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찬송가 공회에서. 제가 사표 낸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분이 윤치호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희태 선생님이 미국에서 살았는데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게 술 노래거든요. 오랫동안 만났더니 우리 술 한잔하세, 그 가사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술 노래를 애국가로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작곡을 해요. 이 작곡했던 이 배경을 여기 신한민보에다가 이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암시로 후렴 전부를 근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친일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분이.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1945년부터 이 안익태의 이 노래를 우리가 지금 국가로 부르고 있는 거죠. 지온성과 같은 교회 아니카이 운투레이 운투 프라이핫, 독일 국가입니다. 원래는 하이들이 작곡한 오스트리아 국가인데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먹으면서 국가를 뺏어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 국가죠. 오스트리아는 다른 거 불러요. 이게 독일 교회 찬송가인데 여기에 없어요. 이거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게 나치 때 군가로 부른 노래입니다. 군가. 이것도 빼자고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145장, 이거 하슬러가 지은 연애 노래입니다. 내 마음이 안절부절이네 그 처녀 때문일세. 내가 어떤 아가씨를 좋아하는데 그 아가씨는 나를 안 좋아해. 미치겠다는 거죠. 상사병. 저는 이걸 너무나 이 심정을 잘 알아요. 6명의 아가씨를 짝사랑했습니다. 다 거절당했습니다. 여기 우리 누나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키가 안 컸습니다. 7번째 만난 아가씨하고 간신히 결혼했죠.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가 7번째 아가씨입니다.
7번 연애했다는 말이 아니라 6번 짝사랑 가다가 그냥 실현당했고 거절당했고, 사실상은 첫 번째지만 순서로는 7번째죠. 얼마나 이 상사병이 힘든데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왜 이 바흐가 마테수라는 곡에 5번이나 이 멜로디를 썼을까? 제 추적. 바흐가 그때 실현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와닿는 거죠. 그러나 표절이 아닌 게 여기 컨트라 팍투어라고 딱 밝힙니다. 바흐는 근거를 밝혀. 이건 내 멜로디 아니라고. 내 진정 사모하는 미국 가요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미국 가요고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스코틀랜드 민요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스코틀랜드 민요고요. Christ, you are the fullness of God, firstborn of everything. 미국 연합 장로교회 찬송가 346장. 우리 지금 교재에 우리 이쪽 그 예배 행진 때, 자 여기 보시면 아리랑, 그죠? 아리랑 코리안 멜로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교인들은 우리 아리랑을 찬송가로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외국 민요가 많은 거고요. 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아일랜드 민요. 즐겁게 안식할 날 독일 민요. 천사들의 노래가 프랑스 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스웨덴 민요. 오페라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장자크 루소의 오페라에 나오는데 일본은 이거를 동요로 불러요.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주먹 쥐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단다라 단단 다라다라. 우리 찬송가 지금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승모글송 언덕 위에 소를 심어 10년 후에 다 자랐네. 독립군가 신대 안에 애국 청년 끓는 피가 뜨거워 옥방안같이 잘 날아가 울지 말고 잘 자라. 놀라운 것은 애국 이 독립 이 군가와 자장가가 같은 멜로디예요. 장자크 루소의 내공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군가와 자장가의 멜로디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놀랍죠. 내 주여 뜻대로 마탄의 사수 서곡에 나오는 멜로디인데 자유의 사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 뜻이 거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도니제티 오페라에 나오는 멜로디예요. 이게 가사는 남궁옥 선생님 독립운동했던 고문당했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개편찬송가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 21세 찬송가 편집하면서 이 노래를 다시 이동훈 선생님 곡으로 바꿔달라. 거절당했어요. 이분 그 당시 금지곡 당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찬송가의 목차에 검은 줄을 치게 했습니다. 일제가. 금지곡. 하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여다라. 이거 소방대원 행진곡으로 원래 만들었고 미국에서 전쟁 때 군가로 불렀고 이거를 독립운동가로 불렀어요. 힘찬 산맥 구불구빌 높이 뻗었고 이렇게 숭실학교 교가입니다. 현재 숭실 합성 숭실 이렇게 현재 숭실학교 교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조옥천가 밝아오는 아침해를 바라보면서 복남이네 어린아이 감기 걸렸다 모두 다 나와서 찜질을 하세. 이 노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찜질방이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어느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저는 신분을 안 밝혔고 마지막 이 교회의 마지막 찬송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케스트라가 막 신발 좀 팍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오면서 제가 장난기 어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로 교인들이 불 받았는데 마지막 찬송으로 다 소방대원 행진곡 노래로 불을 다 끄는구나. 이런 장난기 어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교향곡이죠. 피아노 곡이 있고요. 네, 넘어가고 어두운 밤 시들이 이거 그냥 미국 교과서에 있는 거. 찬미가 서문. 우리나라의 최초의 찬송가 찬미가 서문입니다. 번역으로 룩더라고도 간합할 만한 찬송가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한 찬송가에 번역가지고 줄곧 며칠씩 골치를 앓으며 애쓰고 겨울 한 줄 정도 해놓고 불안에 그친 경험들을 다 하고 나서 우리는 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곧 이 한국 사람들 틈에서 그들을 마음대로 솟구치는 가락으로 노래할, 이게 한국 찬송가입니다. 그 당시까지, 그때까지는 이 찬송가를 임시로 쓰자, 이 아펜젤라가 쓴 서문입니다. 서문입니다. 서양의 숨과 한국인의 숨이 다르기 때문에 밀러 목그춤마디 없애야 한다. 아깝게 보면 서문에 나옵니다. 악야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출어천 어우여인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머무는 거다. 아깝게 보면도 음악은 인간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세계에 존재한다. 세종칠로에게는 아학보소, 음악이란 신과 사람을 어울리게 하는 거다. 신을 만나게 해주는 거다. 동양 최초의 예술서 악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악이란 하늘을 본받아 만들고, 음악이란 하늘에 있던 거다. 그거를 본받아서 만드는 거다. 예의는 땅에 존재하는 거다. 예약사상이라고 그러죠. 이걸 예약사상이라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풍류도 이번에 시주석이 와가지고 최치원을 이용했잖아요. 최치원이 신라시대 때 대학자입니다. 이분이 풍류도가 한국인의 영성의 원초적인 영성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풍류가 뭐죠? 음악입니다. 도는 뭐죠? 영성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종교, 영성을 도라고 표현합니다. 길로 표현합니다. 풍류도 음악은 영성이야, 이 말이거든요. 진정한 위기는 뭘까요? 솔제니치는 영성의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양의 영성은 독재로 무너졌고, 서양의 영성은 상업주의로 무너졌고, 미국도 소련도 인류의 대한사회가 아니다. 왜? 차갑다. 왜 차가운가? 따뜻한 영성의 숨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위기 어디에 있어요? 따뜻한 영성의 숨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왜? 리처드 레이콥슨의 책에 나오죠. 예수 중심의 교회였던 교회가 그리스에 가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한국은 어떻죠? 한국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일까요? 기업가잖아요. 예배는 뭐죠? 정성 어린 응답입니다. 정성 어린 응답은 뭐죠? 나를 드려야죠.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뭘 드리는 거죠? 나의 언어, 나의 노래, 나의 이미지, 나의 마음, 나의 영성을 드려야죠. 서양인 것들을 카피해가지고 드리는 건 성의가 없는 거죠. 남의 거 번역해가지고, 남의 거 복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성의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음악 선법으로 찬송가를 작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 어린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성의 길은 정화의 길, 내가 나만을 바라보는 거를 회개하는 거, 정화, 끝이 씻는 거. 조명의 길,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조명의 길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연합의 길.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게 영성의 마지막 고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죠. 저는 찬송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니까, 하나님의 암호이니까. 최초의 노래를 부른 분은 누굴까요? 제가 발견한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주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누가 노래 불렀죠? 맨 처음으로 하나님.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사자성어로 세레나데. 우리를 향한 세레나데를 부르신 거잖아요. 왜?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냐고요? 물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많은 교인 수를 탐하고, 많은 예산을 탐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만나는 통로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칼바르트가 말한 성서 말씀, 그죠?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찬송. 우리가 저녁 때 공부할 건데 성만찬.
이런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발견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 과목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까지 잘 힘드시지만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고 목회 현장에 가셔서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재자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세레나데를 불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세레나데를 부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불렀습니다. 작년까지 안 불렀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 작년에 안 불렀어요. 제가 이거 안 불렀는데 제가 작곡하는 사람이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집에 갔는데 아내가 나를 환영 안 해주고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고생하고 왔으면 좀 환영해주지, 좀 안아주지. 가서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시가 떠올랐어요. 말씀이 떠올랐어요. 먼저 무슨 말씀? 창세기의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쁘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떠올랐고 5분 만에 작곡을 했습니다. 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당신 얼굴 보고 만든 노래니까 들어봐. 피어치면서 불러줬어요. 막 울어요.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아내한테 혼날 때마다 얼른 피아노에 가서 이 노래 부릅니다. 아내의 혼나는 거를 몸에 나는 무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그래서 방송실에서 넘겨주실까요? 네, 넘겨주시고 교수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발성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마이크를 아유 죄송해요. 이런 시간이 많으시니까. 네. 당신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형사 주님이 좋아하시는 참 좋은 사람 당신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감탄하시는 참 좋은 사람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당신의 손을 잡고 있으며 너무 행복해 당신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사랑하시는 참 좋은 사람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며 너무너무 행복해 당신의 손을 잡고 있으며 너무 행복해 당신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사랑하시는 참 좋은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참 좋은 사람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 목사님, 오 목사님 좀 오시라고. 오 목사님 좀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 진행하려니까 쑥스러워서. 뭐 혹시 목사님 오기 전까지 뭐 질문 없으시죠? 아니 없으실 것 같아요. 같이 부를까요? 한 10분만 원하시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안 오시는. 부를까요? 그럼 공부. 저기 악보 띄워주세요. 예. 교수님. 예. 예. 잠깐 이제 강의하시는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네. 21세기 찬송가 공회와의 조금 뭐랄까요,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랄까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잘 몰라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네. 바뀌니까 바뀐 줄 아는데, 네. 거기에 담겨 있는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길어서요.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권 쟁탈입니다. 이게 모든 한국 교회가 같은 찬송가를 쓰니까 이 판매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판에서 나오는 이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지금도 고소해가지고 지금도 재판해요. 그래서 저는 고소해서 법정 싸움하는 게 신앙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나올 때 저는 이거 신앙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만둡니다. 그러고 나왔거든요. 네. 찬송가가 21세기 찬송가가 편성될 때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거 알고 찬송가를. 그러니까 이권 문제가 걸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법인이 아닌 찬송가 공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합동 측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찬송가가 합했다가 나눴다가 계속 반복해요. 옛날부터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그런데 합동 측 교단에서 쓰는 찬송가를 새 찬송가라고 불러요. 그거를 만드는 위원회가 새 찬송가 위원회예요. 합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습니다. 작은 교단이 되지만 주로 다 합동 측이에요. 그 다음에 개편 찬송가라고 하는 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6개 교단, 또 통합이라든지 감리교, 기장 이렇게 6개 교단이 개편 찬송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개편 찬송가를 냈어요. 그래서 새 찬송가를 쓰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총합 합동 측에서 쓰셨고, 다른 6개 교단은 이제 개편 찬송을 썼어요. 이거를 합치는 게 통일 찬송가예요. 이거를 합치서 통일 찬송가를 만들어낸 게 찬송가 공회예요. 2개의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그걸 합친 말이 공회인데 이 두 위원회에서 똑같은 동수로 들어가요. 똑같은 동수로 들어가서 찬송가 공회를 만들죠. 여기서 찬송가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21 찬송가를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는데 일부 몇몇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찬송가위원회와 찬송가 공회의 교단에서 파송해 오시는 목사님들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교단 정치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40대 초반에 갔는데 다 60대 넘은 교단의 정치적 실세들이 들어오세요. 왜 이분들이 오는가 봤더니 이거 이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음악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분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거를 주도하면서 몇몇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요. 찬송가 공회가 비법인이었는데 2개 위원회가 합쳐진 비법인이었는데 몇몇 개인들이 법인을 만든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 가서 이 찬송가 판권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법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법인 찬송가 공회에서 이거를 훔쳐간 거예요. 저는 그걸 회의할 때 훔쳐갔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훔침을 당한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만 싸우자고. 그러면 좋은 찬송가 만들면 되지 않냐고. 좋은 찬송가 만들어서 그러면 경쟁하자고. 통일 찬송가 쓰지 말자고. 그러면 통일은 무슨 통일이냐고 그게 회기로 하지. 다양하게 쓰자. 그러면 다양성 있는 찬송가 쓰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성결교 전희준 장로님이라고 신촌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하고 나하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찬송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법정 싸움 안 하려고. 기억나실 거예요. 초계마다 다 붙였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직은 바꿀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거절됐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법인 찬송가 공회가 이걸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이사들은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겁니다. 몇몇 개인들이. 그걸 나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나왔고 21세기 찬송가 편집할 때는 저는 이런 제국주의 나라들의 국가는 다 빼자였어요. 러시아 국가 하나만 빼줬어요. 러시아 국가도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 영국은 다 남아있고 애국가를 넣자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럼 부록으로 넣죠. 왜 그렇게 그거를 간절하게 얘기하느냐요. 아니 3.1절 기념예배나 8.15 기념예배 때 이거를 부르고 싶은 목사님들도 있다고 교회도 있고 그러면 부르기 싫으면 안 부르면 되는 거고 부르기 원하는 교회는 부르면 되지 않냐고. 왜 이거 넣는 게 왜 문제냐고. 원래 가사도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원래 가사도. 그럼 그 가사로 넣으면 될 거 아니냐고.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박종호 목사님이 경동교회 담임 목사님 할 때인데 SOS를 쳤어요. 와주세요. 특별 회원으로 와서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셨어요? 했더니 급속도로 변하더래요. 리더십이 탁월해요. 그렇게 나한테 반발했던 분들이 조용해요. 그래서 되는 줄 알았어요. 박종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막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개인들의 그냥 정치적을 갖고 있는 분들의 노래도 들어간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 등등등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갖고 있는 찬송가죠. 그래서 지금 한 30년 됐나요? 아마 조금 있으면 또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 부를까요? 예. 방송실에서 너무. 예. 당신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 주님이 좋아하시는 참 좋은 사람. 당신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감탄하시는 참 좋은 사람.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며 너무 행복해. 당신의 손을 잡고 있으며 너무 행복해. 당신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사랑하시는 참 좋은 사람. 밥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어요. 그러면 이거 좀 말씀드릴까요? 악기 문제를 좀 서둘러서 끝내느라고 못 드렸는데, 국악기를 예배 때 반주 악기로 써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30대 때 여름 성경학교 교재 성경학교 강습회에 예배와 음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하라 그래가지고 30대 때 갔었어요. 광화문에 있는 세자로 이루어져 있는 오래된 교회예요.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사물놀이를 함께 갔습니다. 사물놀이를 좀 들려주고 싶었어요. 사물놀이의 그 한을 흙으로 바꾸는 그런 그 에너지를 좀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교육교사입니다. 쉬는 시간에 장로님 6분이 저를 끌고 지하로 데리고 갔어요. 저를 애워싸 가지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여기서 장구를 치냐고. 그래서 깜짝 장로님 왜 안 돼? 그 무당이 구탈 때 쓰던 거 아니냐고. 장구가 제 발로 간 게 아니고 무당이 그냥 끌고 가서 끌려갔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 찬양하겠다는데 장로님이 무슨 권한으로 그걸 막으려고 그래요? 장구가 하나님 찬양하면 안 되나요? 장로님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한국말로 하잖아요. 한국말은 귀신한테 주문해오던 말이에요.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 공부해가지고 그럼 아람어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귀신한테 쓰던 말을. 예배 끝나고 밥 먹는데 밥은 제밥으로 쓰던 밥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들어서 드셔야지. 밥 먹고 물 드시는데 정한 수로 쓰던 물이에요. 다음 주일부터 요단강 가서 물 퍼다 먹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른 도망 나왔죠. 무섭더라고요. 6명이 저를 이렇게 애워싸니까. 끝까지 다 이제 사물놀이 연주하고 우리 팀이 저를 이렇게 애워싸고 경호하면서 나왔어요. 경호하면서. 야, 그게 한 3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이제 뭐 국악기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성경에 오르간 안 나와요. 피아노 안 나와요. 있나요? 없어요. 꽹과리, 징, 소구, 북 다 나와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거는 10편에 보면 저건 없어요.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된다고 그걸 누가 정하죠? 무슨 기준으로? 무슨 권한으로? 저는 모든 악기가 민주적이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찬양받는 거 아니겠는가? 왜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된다고 왜 그거를 누가 마음대로 정하는가? 슈트키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한국에 왔는데 제가 한국의 전통악기 들려드릴까요? 듣고 싶대요. 피리하고 해금하고 피아노하고 세 개가 연주하는 찬송가 연주를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 피리하고 해금이 한국교회 예배당에서 예배악기로 쓰여지고 있나요? 그래서 안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요? 연주자가 없습니다. 악기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이렇게 좋은 악기가 예배악기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피리하고 해금이. 이따가 저녁 때 해금 들려드릴 겁니다. 그런 사건이 그때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국악기 연주자들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피아노, 해금, 피아노, 오르간이 있으면 뭐 좋고요. 오르간이 없는 교회에서는 피리, 해금, 피아노, 피리, 해금 이렇게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2,000명 모이는 행사에서도 이 세 가지만 썼습니다. 전자악기 안 쓰고. 특히 외국인들이 오는 예배에서는 피리, 해금, 피아노 이렇게 쓰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예배악기로. 깜짝깜짝 놀라고 가요. 그래서 이 악기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앞으로 더 좀 개선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통일찬송가 때에는 한국 음악 선법으로 작곡한 곡이 3곡이었습니다. 저의 분석에 의하면 21세기 찬송가에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인 찬송가가 100곡이 넘어요. 한국인 찬송가와 한국 찬송가는 달라요. 한국인 찬송가는 한국인이 작곡한 거예요. 한국 찬송가는 한국 음악 선법으로 작곡한 거예요. 한국 선법으로 걸 세어봤더니 내가 지금 잘 세어갔는데 40곡이 넘어요. 그래서 좀 예배 때 주보하실 때 찬송가 선곡의 권한이 목사님들에게 있잖아요. 전적으로 목사님들의 권한이잖아요. 한국인 찬송가, 한국 찬송가를 좀 많이 처음엔 참 익숙하지 않지만 자꾸 부르면 익숙해지거든요. 좀 많이 부르시면
한국인 안에 있는 한국인의 영성, 잠자고 있는 한국의 영성이 깨어나서 한국인이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하고 만나는 경험이 있을 것을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작업을 목사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그런 시간이 남았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데, 특히 그 중에 98장, 203장은 매주 불러도 괜찮습니다. 98장 예수님 오셔서 예배 시작할 때,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설교 끝나고 하면 딱이거든요. 이거를 안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굿거리라고. 굿거리는 굿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무당벌레하고 무당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굿거리는 그냥 한국 음악의 리듬이에요. 왈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한국 음악의 리듬일 뿐이에요. 예수님 오소서. 밥 왔나요? 밥 15분 있다가 온다고요? 원래 이 노래가 원곡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남으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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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여 오소서. 예수여 오소서.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에게 불어와 거룩한 힘을 주소서. 원래 성령이 오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쓴 곡이었어요. 찬송가 21세기 만드는데 대림절 찬송가가 너무 없다고, 이게 멜로디가 좋은데 이걸 좀 가사로 바꿔서 예수님 오소서로 바꾸자고 공유해서, 그래서 아유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소서로 바뀐 거거든요. 이 리듬이 중몰이에요. 중몰이. 중몰이는 스님 머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한국 음악의 리듬이야. 리듬이야. 리듬 이름. 근데 이게 뭐 중몰이 굿거리 그러면 굉장히 막 이렇게 혐오하는 마음을 또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이런 혐오를 좀 벗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한국인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을 한국인 되게 하는 형상은 첼렘 엘로힘, 이미지 오브 갓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 많고 그리워하고, 이런 게 우리 하나님이 한국인에게 주신 이미지잖아요. 첼렘이잖아요. 첼렘 엘로힘. 이건 서양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한, 정, 그리움. 이게 세계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다 죽어 있고 잠들어 있는 거를 깨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이거를 깨우려면 한국 음악의 선법의 멜로디로 부를 때 가능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왜 K-팝이 세계를 휩쓰느냐? 그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가 있는 거잖아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한국인의 영성입니다. 유동식 선생님은 이거를 한국인의 영성이라 부르고, 김광식 교수님이 이걸 한국인의 경건이라고 부르고, 윤성문 선생님은 한국인의 아프리오라리 이렇게 불러요. 다 이 세 분이 한국인의 고유한 영성을 연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이 한국인에게 한국인을 창조할 때 주신 원래 영성이 뭐냐, 이거를 막 자꾸 탐구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하셨는데, 교회 현장에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지금 다 이제 고인이 되셨고, 김광식 선생님만 아직 살아남아 계십니다.
윤성문 선생님하고 윤쌤은 이제 돌아가셨고, 제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 찬송가를 가지고 조직 신학으로 쓰려고 그래요. 주제가 뭔데? 한국 찬송가요. 그러니까 김광 선생님이 1년 더 해. 왜요? 한국 찬송가가 있냐? 없지요. 없는 거를 네가 막 어떻게 석사 논문을 써? 그럼 박사 논문이지. 그래서 내가 정해줄 테니까 쓸래? 정해주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한국 전통음악과 토착화 신학과 한국 전통음악에서 비추어 바라본 한국교회 찬송가에 대한 비판, 이런 제목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좋아하시는가 봤더니 자기네는 그냥 이론적으로 한국인의 영성을 찾아보려고 막 그렇게 했고 교회 현장에다가는 접목을 못 시켰는데, 선생님, 윤성본 선생님은 유교 공부하시고 뭐 유동수 선생님은 풍류 공부하시고 김광 선생님은 건국진화 공부하시면서 한국의 영성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 음악에서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쓰려고 해요 했더니 이 분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인의 영성을 찾는 작업이 교회 현장에도 접목될 수 있겠구나를 보신 거예요, 세 분이. 그래서 어린아이가처럼 막 기뻐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탁월한 그런 그 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런 걸 다 이미 통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우리 목사님들, 이거 지금 제가 이야기 지금 바깥에서 밥이 안 오는 바람에 시간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회에서 찬송가 선곡하실 때 좀 한국인 찬송가, 서양인 찬송가 50대 50으로, 좀 50대 50으로, 또 한국 찬송가, 한국인 찬송가도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한국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이렇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쉬셨다가 식사하실까요? 몇 분 남았죠? 밥 10분 남았어요? 네, 그러면 10분 쉬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